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을 자랑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제는 낮은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형편 때문에 웅크리지 말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받고 차별당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형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자랑하고 뽐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9절에서는 낮은 자에게 라고 할 때 낮은 형제라며 형제, 곧 믿음의 공동체원임을 분명히 했는데 10절에서는 그냥 부한 자라고만 부르며 형제라는 단어를 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한 자가 9절에 있는 낮은 자들을 박해하는 교회 밖의 인물들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야고보서가 교회 밖의 부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은 이 부자들 역시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9절에서 낮은 형제의 형제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볼 때 10절의 부자에게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자도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그들에게도 카우카스도라며 자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번역된 성경 중에 문법적 설명대로 형제를 부자들에게 걸쳐서 번역하는 성경은 부요한 형제는 이라고 번역한 공동번역 하나뿐이고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은 그냥 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자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은 분명할 텐데 그럼에도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부자들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일 듯합니다. 똑같은 박해의 상황이라도 낮은 형제들은 꼼짝없이 박해나 차별을 받아야 하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한 자들은 아니겠지요. 돈으로 차별을 면할 수 있고 박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라며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제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진의는 야고보만 알겠지요.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부자를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부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려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자신의 부나 명예,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의 낮은은 타페이노스였고 형용사형으로 낮은 처지를 의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낮아짐은 타페이노세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의 역격입니다. 신약에서 주로 겸손을 의미하며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낮추는으로 번역하며 겸손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용례를 볼 때 본문은 부자들에게 그 겸손해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 곧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더욱 의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지의 형제들을 경시하는 그런 위험을 경계하면서 낮아짐, 곧 겸손해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부유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입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현상 중에 열풍이 있는데 한 번 시작되면 밤낮으로 불어댄답니다. 그 열풍에 꽃들과 초목들은 시들어버리고 꽃의 아름다움은 과거가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현상을 빗대어 부유한 자들의 부 역시 그들의 삶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죽고 맙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부유함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부를 자랑하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부와 성공이 자녀들의 취학과 취업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겸손해지는 그 겸손한 모습을 자랑하십시오. 겸손은 높은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약속처럼 겸손해진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높임을 받는 길이고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함을 자랑거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유하고 성공했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해지는 여러분의 겸손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늘에서 높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